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3일 밤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수요일에는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순서에 따라 강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핍박받고 있었던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복음으로 이겼는지를 저희가 잘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는 그런 외형적인 핍박은 없지만은 정신적, 물질적 핍박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새 시대에 드러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히 복음을 말씀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찬송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89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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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의 1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군요.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존의 떡인가 생명의 인격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24절에서 매우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기이한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디베랴 호수 건너편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군중들의 열심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열심 뒤에 숨겨진 기이한 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군중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묻지만은 그들이 정말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생각이 얕은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부르며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이 정작 예수님을 찾았을 때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치적인 열망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눈앞의 호기심과 배고픔 해결이라는 아주 직물적인 요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무리와 섞여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조금 전만 해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이후에 주님은 빵으로 군중들의 육체를 만족시킨 것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군중들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단,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 무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질문에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속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동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찾지 영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 없이 예수를 찾는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권력자에게 억눌리면 교회로 달려온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표적을 보았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기적이라는 현상을 목격하고 소화시켰지만은 그 기적이 가르치는 표적으로서의 의미, 왜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수여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무료 급식소 소장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향해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패하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잘못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우리의 노동에 대한 관점을 교정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생의 것들에 못 박히지 말라는 뜻이다. 내일의 안락함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사실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결국 생존이라는 썩을 양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군중들은 즉각적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교의 찌들린 율법주의자와 타락한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군중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들, 하에르가.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라고 불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 수행해야 될 행위의 목록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 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율법을 더 지켜야 합니까? 율법들을 더 지켜야 합니까? 구제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거래의 파트너로, 즉 인간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획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획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고 단수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구원론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바울 신학을 보면 믿음과 행위가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본성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노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때때로 강제로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솟아오르는 거지만은 다른 한쪽에서 보면 거대한 공허감으로 자신을 파내어서 비워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신하면 불신할수록 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로써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나의 공로들을 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는 지독한 본능을 꺾어버리는 어떤 강제로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는 이빨과 위장을 준비하느냐?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먹은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의 본질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과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의 구분을 단순히 직업의 귀천이나 종류, 즉 하나님의 일은 무슨 목사의 길을 가는 거,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세상 직업을 갖는 거, 이런 거를 절대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절대로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썩을 양식은 세상에서 일하는 걸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우리가 귀착돼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사냐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직장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목회가 주의 일이라는 생각은 욕망도 감지해내지 못하게 만들고 야망과 탐심도 여러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목사가 됨으로 대접을 받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한다면 모두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썩지 않는 양식이 됩니까? 본문 27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공문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도장의 본성은 새겨진 형상의 전체 형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은 그 형상을 모든 면에서 재현해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그분은 인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인치심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보증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빚어지는데 이것은 도장을 찍듯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픕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념, 경제적 풍요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듯하나 결국 부패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깔뱅이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인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육신의 배부름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몸을 먹였으니 이제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도록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그 일시적인 육신의 음식으로 지금 달려가는구나. 썩을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 배설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믿음으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장소입니다. 인간이 율법들을 지켜 도달하려고 했던 그 의로움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대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공로를 양식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회당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가버나움의 무리들처럼 서바이벌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탄식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 자체로 구하지 않고 내 사업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덕적인 결론, 즉 그러니 이제 욕심을 버리고 더 착하게 사십시오라는 식의 적용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의 결단,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done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거룩한 행위의 뿌리이자 근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달픈 노동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수고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는 무엇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로 결정됩니다.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떡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하는 것이 목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차려주신 은혜 식탁에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분량이 점점 낮아지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주님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이 거룩한 단순한 복음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내일이면 사라질 만족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존 본능과 죄성을 덮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doing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done.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일을 붙드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위한 신앙,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떡에 정신 팔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떡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의 삶을 재현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세상적인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이 분주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내가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doing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done,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회의하거나 번민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내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재현되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눔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